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저께 엘리사에 대한 내용을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그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그들이 먹을 것이 동이 나버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자식까지 잡아 먹어야 될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요. 이제 내일이면은 이 땅에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탁월했고, 그리고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성문 앞에서 밟혀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오히려 나병 환자고,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4명의 나병 환자.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왕 앞에 나온 것 같지, 여러분, 그것이 꼭 에스더의 인생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과거의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과거의 구약시대에 그 시대에 끝났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러면서 아람 진영에 갔더니 그곳에 어때요?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그 나병 환자들이 안 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서로 잡아먹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살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치근시 여기고 무시당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전염병을 누가 전달했어요? 교회가 전염병을 전달했어요? 이 오늘날 우리가 얼마든지 이걸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자기의 병이 옮을까봐 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들이 결국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오셨나요? 아멘. 여러분, 왜 웃으시나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내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직장 일을 할 때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도 정직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에요. 꼭 나가서 전도하고 막 말씀 전하고 막 외치고 이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정확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알아야 돼.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야 돼. 근데 오늘날 안 알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리면 손해봐야 돼요. 그리고 양보해야 돼요. 화가 나도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감춰버려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러다가 딱 걸리면 저요 조금 예수 조금 저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나 속으로 생각할 거야. 큰일 났구나. 이젠 걸렸어. 이젠 걸렸으니까 내가 이제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를 하셔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부모의 면류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누구 자식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인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셔야죠.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여러분 손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손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양보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꾸역꾸역 다 내 거 챙기고 막 욕심 부리고 이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양보하시고 희생하시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이런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병 환자, 정말 미천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은 장군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은 결국 자기조차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 같이, 그러나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위치는 나병 환자보다는 나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없는 거, 그리고 부족한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 나가셔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딱 해질 무렵에 걸어 나갔을 때 역사가 해질 무렵에 동시에 일어나요.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랍 군대가, 나병 환자가 발을 딱 딛는 그 순간 갑자기 그 우레 같은 막 사방에서 군대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걷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고 앉아서 그냥 기다리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셔야 돼요. 그것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발을 내디디시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싶은데 나는 버티고 있어.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열왕기하 8장에도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 8장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 나와요.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 수넴 여인이 너무 엘리사를 잘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너무 이렇게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뭐가 필요할 거야 늘 보살펴주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 그 엘리사가 쉴 수 있는 그런 방 하나를 지어주자고 남편한테 설득을 하고, 그리고 방을 지어놓고, 그리고 책상과 의자. 왜? 이 엘리사는 늘 말씀을 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가서 전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하니까 책상과 의자도 필요하고 침상도 필요하고 이러면서 아주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감동이 와버렸어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감동시켜 보세요. 직장 상사를 한번 감동시켜 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시나? 아멘. 여러분, 이거는 실력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렸어요, 이 수넴 여인이.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너무 고마우니까 엘리사가 여인, 내가 뭘 바라는 거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해. 그런데 이 여인은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주의 종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 여인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게하시가 하는 말이, 그 여인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늙었는데 아들이 없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남편이 늙었다는 표현을 왜 썼겠어요? 왜? 아이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태를 열어버리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늙었다는 표현은 이제 가능한 거가 불가능한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엘리사의 말대로 네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가질 거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엘리사 방에다가 침대에다 눕혀놓고, 그리고 누구에게 쫓아가요? 엘리사에게 쫓아가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아들을 몸에 엎졌다 3번 반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해요? 콜록하면서 살아나요. 이런 기적을 보았어요. 이젠 그 여인은요, 이제 어떤 여인이 되었냐?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어요. 왜? 늙은 남편에게서 아들을 얻었다는 거. 그런데 또 한 번의 고난이 왔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으러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은요, 죽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인가?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과 동등한 그런 체험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 수넴 여인이 이제는 이삭을 죽일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여요?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그 종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라고 표현해요. 그 얘기는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이 아들을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고난 속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속에 누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그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내 사업이 완전히 망해야지 다시 물질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요, 믿는 사람들에겐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믿음의 길을 걸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앉아서 절대로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와 같이 이 수넴 여인은요, 그렇게 엘리사를 만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를 이 만난 수넴 여인에게 이 엘리사는 항상 모든 거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그 사랑을 받으니까 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슨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으면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 관계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이 얘기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다면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꼭 좋은 말만 아니라 안 좋은 말일지라도 정말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다면 좋은 말 하기는 쉽지만 안 좋은 말 하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싫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더 고통 속에 있게 놔둬버리는 거, 이게 더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가능한 그 시험, 그 연단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와 같이 이 수넴 여인을 이 엘리사가 불러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요 지금 수넴 여인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7년 동안 다른 나라로 좀 가 있어. 왜냐면 이제 기근이 오는데 몇 년을 와요? 7년을 와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에 기근이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죠? 3년 6개월. 3년 6개월의 2배가 뭘까요? 7년이에요.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성령을 갑절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몇 갑절을 받아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 밤 여러분 수고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갑절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해져 있지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눈 뜨고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갑갑절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 시대에는 성령의 갑갑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와 같이 이렇게 7년 동안 너가 좀 떠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냥 살아있는 그 있는 지역에서 있으면 이 여인은 부족한 게 없는 여인이고, 그리고 지금 이 7년 동안 나가 있으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자기 집도 자기 토지도 다 놔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엘리사요, 그냥 이곳에 머무르면서 조금 그 기근을 까마귀를 보내시든지 까마귀를 보내시든지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주셔서 지금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왜?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각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분,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어떤 분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각각의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도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건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에게 받아요? 엘리사에게 받아요. 사실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고 옮긴다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듣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7년을 살아요. 7년을 살고 돌아왔는데 땅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는 거예요. 집 놔두고 땅 놔두고 가버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집안에 들어와서 살고 그 땅도 경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원망이 될까 안 될까요? 원망이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는 엘리사를 찾아갔거든요. 왜? 아들을 자기에게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의 문제는 달라요. 땅은 엘리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왕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누구에게 가냐? 왕에게 가요. 왜냐면 그 땅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할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왕에게 있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 왕에게 이제 얘기하러 가는데 보세요.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들어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던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7년 동안 살다가 돌아온 이 여인이 이제 왕을 만나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왕에게 딱 나아갔어요. 근데 그 왕에게 딱 그 나아간 그때 한 발짝을 딱 떼어서 왕 앞에 딱 나아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이 왕이 게하시하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가 무엇이냐? 게하시에게 물어봐요. 야,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이 왕이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에게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네,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 여인의 아들을 죽었는데 그 여인의 아들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 살리신 그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한 그때 게하시가 그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딱 들어와요? 여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얼마나 타이밍이 정확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이 딱 들어오자마자 게하시가 저 여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 아들이 살아난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이 왕이 만약에 그 여인이 가가지고 혼자 쪼로록 가가지고 내 땅 돌려주세요. 7년 동안 갔다 왔는데 시끄러워. 왜? 이 왕은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런 왕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내가 뭐 누가 살든지 뭔 상관이야.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이에요. 이 왕도 마찬가지였고 그 여인 그냥 하찮은 여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 여인이 딱 하는 동시에 저 여인입니다 딱 그러니까 마치 연예인을 본 것 같이 이야 내가 이 연예인을 봤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확 열려버렸어요. 확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가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왕의 마음도 본물 같아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결과는 아무도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누가 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뽑았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왕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와 같이 저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구속사도 하나님이요 세속사도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이어서 볼 때 무엇을 보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는 이 베나닷이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 굉장히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그 왕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는 장면. 여러분, 인간에게 문제가 바로 죽음이라니까요.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자존심 버리고 자기 부하를 시켜요. 부하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사엘이라는 부하. 하사엘이라는 부하를 시켜서 가서 네가
얼른 엘리사를 좀 만나고 와. 그리고 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가서 좀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오라고 하니까 이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8장 9절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엘리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앞으로의 될 일을 이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하사엘이 왔을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거에, 이전에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냐면,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시켰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열왕기상 19장에 이 엘리야에게 네가 이제는 힘을 얻어라. 다시 천사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아직 네 사명이 남아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살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엘리사를 세우는 그 일들을 이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와 같이 지금 이 엘리야의 그 예언이 이 엘리사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이 하사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 베나닷은 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하사엘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하사엘이 막 눈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돌려야 될지 몰라. 왜?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하사엘이 반역을 저지를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하사엘이 베나닷을 이불에 물에 적셔가지고 그냥 숨을 못 쉬게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우리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어요. 제가 지금 이 수넴 여인을 얘기를 하다가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하냐? 왕에게 그 전투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밭과 그리고 집, 이 땅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7년 동안 없는 동안에 소출을 거둬들인 그 소출까지도 그 여인에게 다 주라고 지금 왕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세우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미 그 약속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놓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생기고 그 믿음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인생의 삶의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아는 시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사역은 넓혀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 성품을 아는 자만이 여러분이 그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진짜 사랑이신 분인 거, 내 아버지가 나를 뒤에서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서포트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 자녀들은요,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만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거나 어떤 사람만 소외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너는 30%야, 너는 70%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100%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은요, 끌어내리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끌어내리는 것을 무엇으로 끌어내리겠어요? 믿음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아람 왕 하사엘을 바꿔버리신 하나님, 이스라엘 왕의 예후를, 아람의 왕족을 무너뜨려버리고 예후를 세우신 하나님, 이 땅에 이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나태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니나노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 뽑힐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감수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왕의 마음도 바꿔주세요. 왕의 마음까지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더 각성하시고,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이 각갑절의 그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이기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열왕기 하 8장을 통해서 여러분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걸어 나가세요. 잡혀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걸어 나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완전히 엎어버리는 시간이 와요.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를 통해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각본을 다 짜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분이 들어가셔야만이 여러분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갑갑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엘리사에게 있는 아버지의 성령을 각각절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아버지의 물질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전심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아버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러와 샤라디오라디가 와 샤라라라라리아니라 일러와 샤라디오라디가 와 샤라라라라리아니라 주여 성령이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약 10년 가운데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세움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세움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일러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니라 일러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니라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